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목마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며 설교 사역도 하는 토니 캄폴리라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와이로 휴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와이에 도착하여서 한밤중에 시간차로 인하여서 잠이 오지를 않고 배도 고프고 해서 밤 2시경에 해변가를 배회하다가 마침 그 시각에 문이 열려있는 한 식당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간단한 음식과 커피를 주문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식당 문이 열리더니 거리의 여인들이 7, 8명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더니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여인이 내일이 내 생일이다. 벌써 39살이나 먹었다라고 하자 다른 여인들이 구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내 생일을 축하라도 해주고 생일 노래라도 부르고 케이크라도 사달라는 말이냐. 내 신세에 무슨 생일 타령이냐라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갑자기 안색이 변하더니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생일 파티를 해달라고 했나? 내가 내일이 내 생일인데 그 생일이라는 말조차도 못한단 말이냐? 너희들은 왜 나를 무시하면서 나에게 비난을 퍼붓느냐라고 울부짖기 시작하자 이들 사이에는 욕설이 오가고 싸움판이 벌어졌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캄폴로 교수님은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여인들의 싸움판이 벌어진 식당의 주인의 만류로 한바탕의 소란이 끝나고 거리의 여인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캄폴로 교수님은 식당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 여인들이 자주 이 식당에 옵니까? 매일 이 시각에 오지요. 단골이긴 하지만 골치 아픈 손님입니다. 캄폴로 교수님은 식당 주인에게 제가 실은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내일 밤 생일을 맞은 그 여인의 생일 잔치를 여기에서 준비해 주면 안 될까요? 말했습니다. 이 제안을 하자 식당 주인이 아까 그 여자의 이름은 아그네스이고 마음이 아주 착한 여인이며 불쌍한 여자라고 말을 하면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말하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3시 반에 이 엉성한 식당에서 아그네스의 생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식당 주인 부인은 미리 거리의 여인 몇몇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렸고 모든 거리의 여인들이 이 식당을 빼곡하게 채운 가운데 아그네스가 들어오자 해피 벌스데이라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환영의 노래를 부르자 아그네스는
식당 입구에서 그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그네스,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그 식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생일을 맞이했는 아그네스는 엉엉 울었습니다. 모두들 이제 케이크를 자르라고 재촉하자 아그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이 케이크를 집에 가지고 와서 얼마 동안 간직하면 안 될까요? 사람들이 동의를 하자 그녀는 케이크가 무슨 거룩한 성물인 양 안고서 식당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식당을 나서는 모습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식당이 조용한 채로 몇 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캄폴로 교수님이 일어나서 제가 아그네스의 행복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날 밤 가장 교회 같지 않은 곳에서 가장 경건한 감동의 기도가 이루어졌고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거기서 상하고 다친 마음들이 활짝 열리는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을 빌려 온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갈증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을 마신다고 갈증이 해결되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등은, 마음의 갈등은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쓴다고 해소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지 답을 찾고 이 여름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물로 나와야 됩니다.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값없이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공짜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갈급한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물을 허락하여 주셨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물이 넉넉한 곳입니다. 그곳에는요, 강이 4개나 흐를 정도로 물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지역을 가보면요, 그 이스라엘 지역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요, 물이 그렇게 넉넉한 나라가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아니하여서 가뭄이 들었고, 여러분 황폐화되어져서 이제는요 광야가 되어져 버렸어요. 사막이 되어져 버렸어요.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비가 내려도요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사막화된 그곳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 그래야지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상 같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하나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없으면 그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더욱더 깊은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뿌리를 내려서 그 나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을 찾지 못하면, 그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그들이요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면 나무는요 말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나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면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95편 1절 이하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왕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우리의 영혼이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급하게 하고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치셨지만은 또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갈급함은 해결되어질 것이며 황폐한 이 땅은 우리의 심령은 다시금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목마르시다라면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르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2절과 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은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2절을 읽을 테니 3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3절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은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회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마름은 해결되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황폐함은 해결되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3절에 들어가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면 됩니다. 문제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십시오.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로,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마셔야 되는 것.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 아니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절 이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거늘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목마름이 너희에게 주어졌고, 이런 갈급함이 너희에게 주어졌으며, 여러분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졌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거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쉐마의 말씀, 신명기서 6장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외울 정도로 다 알고 있는 말씀. 이 세마의 말씀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았더라라는 것. 그래서 문제가 생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 속에 거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황폐함과 고통과 목마름과 여러분 갈급함이 생기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요한 사도는 이 사실을 알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을 지켜야지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목마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이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6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마르십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목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요, 물을 마십니다. 목이 마르면은요, 물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혼의 목마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요, 밤에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목마른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요, 여러분 다리에 힘도 없습니다. 앉아 있는 것조차도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쓰러집니다.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침상에서 누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제가요, 무릎 꿇지도 못하고 지쳐 쓰러져서 누워있는데 내 손을 잡아주실 때가 있더라라는 것,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때가 있더라라는 것, 그렇게 기도하였어, 하나님을 찾았어, 부르짖었어, 일어났어,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혹시 목마른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갈급하여서 쓰러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우리가요, 무릎을 꿇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쓰러집니다. 쓰러져서 그곳에서 부르짖을 수,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그곳에서 주님을 찾으시고, 그곳에서 나를 만나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을 고쳐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지난날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부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이하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길갈로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상이 있는 곳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아라라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까?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찾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문제였어요.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무엇을 구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우리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목마른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목마른 자들은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어 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갖고서는요, 이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황폐해진 이 세상을 여러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돼.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해야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복해야지 부흥도 축복도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황폐한 이 세상이 여러분 바뀔 수 있는 것은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목마른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복을 넘어 이제 부흥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장마가 끝나고 무더운 여름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생수를 아무리 마셔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아니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때에 주님께로 나와왔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졌어.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부흥을 이루어 나아가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부흥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